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다 살아났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든 삶 가운데 또는 힘든 상황까지 몰렸다가 무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렸다가 그 병 때문에 힘겨워하다가 치유가 돼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죽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고를 당했다가 그 사고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몸이 회복되어져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되었을 때 또 우리는 죽다 살아났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또는 그동안 그 외에도 다양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그거로 인해서 신음하다가 그 순간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다 살아났다라는 이 말과 죽었다 살아났다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죽다 살아났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았다는 건 뭡니까? 이미 한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죽다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죽다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빼놓지 않고 쓰는 말 중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참 서신서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에서도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실체, 그 의미, 그 정의를 우리는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 많이 들어요. 복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뭘까요?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그리고 good news,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뭐가 good news고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이란 뭘까? 라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복음에 가장 깊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서적들, 제가 그 모든 많은 서적들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복음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 그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의 삶, 그들의 인격,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공생애에 대해서 그것이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것이 주로 이제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무엇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귀신을 쫓는 축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회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위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자유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관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고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3절과 4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3절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증인된 모든 일이 전하는 이 내용은 결국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본인을 포함해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앞서 얘기해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아마 이제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는 일종의 총회장급이 되어지는, 나중에 총회장급이 되어지는 그 인물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모든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도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그런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핵심의 내용을 다 수용하는 것이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부분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부분만을 믿고 믿지 못하는 부분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5장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이를 통한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질감을 가질 만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자체, 형벌을 받아서 나무에서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마디로 사형당한다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뭐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좀 특별한 일이지만 그래도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아들일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만큼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과학의 관점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렇게 만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향하는 가장 큰 장벽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부활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는 이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심지어는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시대조차도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더 발달하고 학문이 더 발달한 이 2000년 오늘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이라고 한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오늘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장이에요. 부활의 장.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의 죽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세 가지 죽음을 통해서 세 명이 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을 보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야이로 딸의 죽음은 어떠냐?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죽은 직후예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는 아들은 어떠냐면 죽은 지 조금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묘에 넣으려고 이제 관 쪽에 넣고 막 가져가고 있는 중이니까 죽은 지 조금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해서 엄청나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일 이상 된 그런 시즌. 예.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죽음이지만 죽음 이후에 지난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시간에 경과와는 무관하게 모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그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러한 사건, 이 죽은 자의 부활, 몇 가지 사건의 예시를 통해서 성경은 복음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봐라,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느냐, 죽은 자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하심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식시켜 주셨다는 거. 이것이 물론 이게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야말로 기적인데, 그러나 이런 기적이 없는 기적이 아니라 이미 앞서 몇 번에 걸쳐서 보여준 기적이기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인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조금 무시한다면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지 않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과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부활의 의미, 이것을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걸까요? 다른 것을 믿는 것도 충분히 믿음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사랑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5장 10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건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잖아요.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확증되어졌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조금 더 예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죽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살리고 그 자녀들 대신에 부모가 죽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가끔가다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경우에 자녀들을 부모가 구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살아났지만 그 부모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겨진 건 뭘까요?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남겨질까요? 내가 살아났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은 부모를 잃었다는 슬픔과 상실이 분명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끝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구하시고 죽은 부모로서 이야기를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구하고 그 자신도 무사히 삶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구원의 기쁨, 삶의 기쁨, 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라는 것이 모든 복음의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소망이 죽었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죽었는데, 그럼 슬플 밖에 더 이상 나갈 게 없잖아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뭐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어지고,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슬픔에 빠진 여인들이, 또 슬픔에 빠진 제자들이 그들의 삶과 생각이 바뀌고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에게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모든 죄를 지시는 정말 죄인이 되심으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죄의 짊어짐을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성경 사복음서에는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은혜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죄인들의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낮춰요. 한마디로 죄인들 중에 죄인 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서신서 곳곳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신서 곳곳을 통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변화 그리고 시작점에 대해서 항상 늘 얘기하냐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늘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항상 뭘 얘기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죽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실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한 이 죽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죽은 자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찔러도 뭘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죄의 향기에 대해서 그것을 끌리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막 거부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냐면 끌려가는 반응,
유혹되어지는 반응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탐욕과 뭐 이런 모습들,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수많은 어떤 범죄 현장에 보다 보면 대부분의 모습은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욕심, 돈을 많이 얻고 뭐 어떤 그 욕심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라는 말씀 속에서 나는 날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죽으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부활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며 죄를 싫어하게 되어지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다로 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욕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죄를 끌게 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아니야 라고 거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좋아 하면서 거기에 끌려고 내가 그걸 덥석 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할까? 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를 죄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죄에 대해서 끌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한 그 가장 큰 조건은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누구냐? 부활하신 성령,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으면 잠자는 자는 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할 때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없으면 잠자는 자는 망하는 것. 이 잠자는 건 단순히 밤에 잠들었다 일어나고 하는 그 잠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일종의 작은 부활이에요. 왜? 잠자다 못 일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왜 죽은 자는 망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뭐가 됐든지 어쨌든 살아있어야지 의미가 있고 좋다라는 의미죠. 다시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현실이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우리 현재의 삶이 전부이고 거기서 끝나면 끝이다라는 그런 사고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죽음, 이 현실 속에서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죽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죽음 위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무엇이냐? 단순히 육신이, 이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 가장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고백하며 끝을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딱 끝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기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부활은 단순히 몸이 사는 것, 몸이 다시 살아나서 야이로의 딸처럼 나인성 가브의 아들처럼 나사로처럼 이 현실을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 진정한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잠자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약속하게 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네 번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진짜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불쌍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즐길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요? 집에 그냥 주일날 쉬면서 편안히 있고 TV도 보면서 맘 편히 있고 뭐 어디 가서 좀 좋은 것도 먹으러 어디 나갔다 오고 막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스케줄도 짧게 잡고 조절하고 막 거기에 신경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또는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것. 또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주일 성수와 예배를 위해서 시간의 일부분도 포기하고 또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자신의 심력과 어떤 이런 모든 체력들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남들이 즐기는 술과 담배, 뭐 어떤 유흥 이런 것들 다 멀리하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기난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다 즐겨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포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삶이 바보 같은 삶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헛된 것에 매여 사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헛된 돈을 쓰고 헛된 시간을 쓰고 헛된 심력을 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부활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그럴 시간 있으면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돈 벌고, 그럴 시간 있으면 뭐 자기 여가를 즐기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게 사기였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즐길 것도 못 즐기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다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활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삶이 불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깨닫게 해주도록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바울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결국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결국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고 불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정말 인내로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를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해요. 이 정보를 아는 자들이 또 많은 것들을 얻고 이익도 얻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가 오늘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성공을 위한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비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고 불쌍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아닌 부활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얻게 될 그 승리와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결코 무의미하고 헛된 삶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장 57절 58절 말씀 두 개의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가 반드시 있음을 너희는 믿고 나아가라 라는 권면으로 15장 말씀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부활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졌다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기적과 같이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입니다. 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의미를 경험하기 우리에게 자살을 해보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사망이 죽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망이 죽는다.
참 이상한 표현이죠. 사망이란 것은 이미 죽음인데 사망이 죽는다. 어떻게 사망이 죽을 수 있을까요? 사망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저 고민해봤습니다. 사망이 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생명이 충만하면 사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곳에서는 사망이 힘을 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바로 이 생명의 충만함의 극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모든 사망의 힘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의 순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셨고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우리 주변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끌려가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정말 덥석 물고하는 그런 모습,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야말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사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득하게 채워질 때 우리 안에서 사망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 말씀을 보다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날 때 가장 마지막에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생기가 임했을 때 비로소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했듯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활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새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